원래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 하려고 그랬는데 박수를 먼저 쳐가지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사실 호흡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올 한 해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은 성탄절이 있으니까 우리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지요. 그럼 하나님께는 10,000,000원도 10,000원 같으시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10,0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아멘이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게는 10,000,000원이 10,000원 같으니 10,000원 같은 10,000,000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하면 해야 돼. 무슨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냥 실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10,000원 같은 10,000,000원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니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젊은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해봐도 우리 애들 아빠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 그래요. 30대인데도 그래요. 네. 그런데 60, 70, 80 어쩌겠어요. 막 날라가 신속히 가니만 그래요. 얼마 전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40대 교인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부터 18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좋은 말씀, 그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그 이하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성도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24시간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만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25시간, 30시간의 효과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달인들이 그러는 거죠. 달인들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간 관리를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 손흥민 축구 선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그 말한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그 감독의 말을 그대로 한번 제가 짧게 그러니까 다는 안 하고 짧게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톤은 아니에요. 톤은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중에,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이걸 놓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친다고 욕망의 그릇은 엄청 키워. 그런데 자신의 경쟁력은 안 키워. 도둑놈 심보지. 저 사람이 저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 투자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얻으려고 해. 계단도 내가 100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번째 계단을 안 받고 올라갈 수 없어. 게을러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런데 그 결과는 좋아하면서 그 상황을 만드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움직이면 힘들고 불편해. 내 내면에 비추는 거울은 결국 나를 성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습관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결국은 습관이라는 건 오랜 시간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견뎠을 때 이건 강철 같은 줄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그런데 불편함을 안 갖고 오랜 시간을 겪지 않고 탁월함이란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사람 그 욕망의 그릇은 막 키워요. 내가 막 될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올라간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둑놈 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이 좋은 습관은 강철 같은 줄이 된다는 거죠.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냐는 거예요. 오랜 시간 견디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수정하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탁월함의 어떤 경지에만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독이 손흥민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축구 선수로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냈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본받아야 되고 새겨드려야 될 말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고 뭔가를 해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신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여기 지혜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신자는 뭐냐?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첫째, 지혜로운 신자는 이 세대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이런 모습과 특징을 가진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할 때 아낀다는 제가 많이 말을 했지만 여기 이 헬라어 단어는 속량하다, 되사다, 장악하다, 건져 올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보물덩어리가 이렇게 이 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막 보물 덩어리가 흘러가. 그런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낚는 거죠.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져 올려. 이런 뜻이에요.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리적으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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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20분 똑딱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시간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장악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신자가 지혜로운 것은 바로 이것을 알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이 되었어도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행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주어진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는 자가 신자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매일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마지막 때에 허무하게 됩니다. 부끄럽게 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또 다른 특징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출세를 막 하고 목적 성취를 해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살지를 못합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분별하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던 곳에서 구원받은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가요? 전부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스스로. 이런 그 핸드폰 보면 콕 찔러보기도 있고 그러더만. 한번 찔러볼까요, 옆에? 알고 사냐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삽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막연히 좋은 데 갔을 거야. 어떤 사람은 뭐 흙 속에 자연으로 돌아갔을 거야. 이렇게 하며 살아요. 그러나 신자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신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고 어디에 들어갈지를 알고 사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자기 자신이 만족하며 좋아하고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변화예요. 특별한 변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신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도 출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했냐 안 했냐, 출세했냐, 권력을 가졌냐, 뭔가를 얻었냐, 이게 세상 사람과 신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성공했든 성공 안 했든 원하는 걸 얻었든 원치 않았든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 순간순간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변화입니다. 신자는 내가 직면하는 모든 현실에서 내 고집과 내 본성과 내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했어도 그 속에서 왜 실패했지? 왜 안 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런 거지?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묻고 사는 자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먹어야 할 양식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으셨습니다. 가장 힘드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장 힘드셨을 때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가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때에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변화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시간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죽음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먼저 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세상 보세요. 전쟁 보세요. 생후 1개월도 안 되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신자이고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이 사실은 신자에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위한 기회인 줄 알고, 살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면 잘 모르면서 가정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듣고 주일날 안 받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진짜 빨리 믿음이 자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재석 성도님이 앞에 이렇게 박재영 장로님 딱 앉았는데 딱 찍어. 딱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 딱 찍어가지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해봐. 여러분 모든 것 자전거적으로 모든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공도 잘 못 차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한테 내가 레슨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해보세요. 한 10년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 이상 장로님보다 더 잘 찬다니까 공을. 지금 뭐자 그러니까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리고 셋째는 그런 삶을 살려면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 알아도 주의 뜻을 분별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술은 전에도 말했지만 알코올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말을. 술 드시는 분들은 잘 못 끊겠다. 그러면 한 잔, 두 잔만 해, 두 잔만. 예? 두 잔 먹는데, 좀 마음이 좀 걸려. 그러면, 올해는 두 잔 했는데 내년에는 그래, 한 잔만 하지 뭐. 그러고 나중에 술잔, 그리고 술 먹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 사인인 거요. 그거 먹지 말라는 사인이요. 근데 또 막 꾸역꾸역 먹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술을 다 마시고 없애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쪽에 계시면 이쪽 그런 뒤에. 예. 그렇게 조금씩 줄여가면 돼요.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믿으면.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알코올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이것은 뭐냐면 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게 세상을. 그리고 취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취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 뭐에 중독이 취하는 거잖아요. 뭐에 중독이 돼? 네? 돈, 물질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러면 돈독이 올랐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돈에 중독,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러죠? 그거 취하지 말라는. 그게 뭐냐면 술이야, 술. 알코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명예욕에 한번 불타버리면요. 안 보입니다. 술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딘가를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밟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거든. 그러니까 같이 경쟁자를 좋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노예 어떤 정치가 제가 세상 정치를 해본 건 아니지만 노예 이렇게 보면은 노예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로. 근데요 제가 중간에 저는 입장이에요. 중간에 제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좌로도 안 치우치고 우로도 안 치우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좌쪽에서는 저 사람이 우파다 그래. 나보다 우파에서는 좌파다 그래. 그래서 상관없어. 나는 그냥 주님파야, 주님파. 그러니까 이러죠. 그런데 내가 듣잖아요. 들으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사람들을 막 험담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 사람을 또 험담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자리가 안 하니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명예욕이 사람을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먼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1년 일찍 하면 어떠고 2년 늦게 하면 어때요. 주님이 감당할 만하고 그릇이 되면 그 자리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머리를 쓰고 막 해가지고 뚫고 들어, 그리고 막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명예욕에 불타버리면 또 그래요. 세상 향락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중독증이 또 있어요. 뭐예요? 쇼핑 중독. 그냥 보면 사고 싶어. 보면 우와 그래가 또 막 사가지고 또 사. 그래가지고 애 안 받고만 반품해. 또 사. 또 반품해. 이게 아니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저희 집사람이 그런단 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 요즘 봐보세요. 먹방. 와, 요즘 막 TV 프로그램 매일 먹방이요. 먹방도 짜장면도 우리는 나 두 그릇 해야 돼. 막 24그릇 막 쩌라고 막 먹는 거 그거 좋다고 막 봅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막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뭐하고 연결해? 술을 방탕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나의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삶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헛된 생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을 술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질서, 분별력을 잃어버려.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방탕하게 돼요. 헛된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유익한 것 같아도 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좋은, 이번에도 우리 뭐 권사에서 예수 뭐 그것도 가요. 1년에 한 번 가니까 갔다 와야죠. 그런 거. 단풍, 내년에는 우리 또 단풍이 아니라 내년에는 또 올해는 그 체육대회 있으니까 정교회나 한번 갑시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는 자연껏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심으로 쉼을 허락하고 안식을 주면서 재충전하는 이런 건 좋은데 막 여행 중독이 또 걸려. 그러면 막 여행 중독이 걸리면 엊그저께 어디 갔다 왔는데 또 어디 가고 또 어디 가고 막 갑니다. 가면 그 나름대로 좋죠. 그런데 마음은 그 순간은 좋아. 좋다. 근데 그 마음은 갔다 오면 공허해. 자꾸. 왜? 그런 시간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혜 있는 신자로 살려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써서 이렇게 현재 그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늘 가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선교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과거에도 그랬을지라도, 과거에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속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람이 진짜 너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주제 파악 좀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70을 살았다 그러면, 60을 살았다 그러면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올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 시간 참 잘 살았다. 이 시간 너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이 시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내가 이 시간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올 한 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볼 때, 오늘 또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 끝나고 하는데,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찬송가 옛날 그 불렀던 그 찬송인데 잘 안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시간을 주어도 호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100년을 줘도요,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지금도 깨달음이 늦지 않아요. 지금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고 기회인 걸 알아서 주의 뜻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선택하고 행하며 지혜로운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선 거잖아요. 들어서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완성하고 완수하고 왔구나. 그 말을 듣고 싶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도 했지만 사실 뒤에 있는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저는 어렸을 때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나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생각은 은퇴하고 나가지고 시골교회 우리 자식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을 주면 시골에 정말 열악한 교회 목회자들 몰래 가서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드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은 뭐냐 네 마음대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많이 살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거야. 네가 원치 아니하는 끌려가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어릴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아직도 이게 박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예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약속 성취가 코로나 때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감옥에 갈 수 있구나. 이거. 비난하겠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술 취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며 살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후회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 이제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며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내가 이것 꼭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소원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마음 중심에 결단하는 것, 또 넘어질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태워 주십시오. 다시 불을 지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공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